언제나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양식을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뜻과 같이 살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계속 들어갈 수 있는 놀란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의 축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5장 38절에 보신 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어서 옛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낡은 포도주를 먹을 때, 오래된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것이 좋다 함이라는 그 39절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묵은 포도주를 계속 먹고 있는 사람은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새 포도주를 마시려면은 이 묵은 포도주를 다 버려야 되죠. 옛 것을 버리지 않고는 새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그랬습니다. 안식일 날, 즉 토요일 날이죠. 이 토요일 날은 꼭 일하지 말고 온전하게 주님께 나와서 그래 바치는 날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쭉 8절, 9절, 10절 쭉 보는 대로 안식일을 꼭 지켜라. 네 종도 일하지 말라. 아무도 일하지 말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 3절 보시면은 창조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창조 후에 하나님이 쉬신 그런 날이죠. 그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쉬시고 복 주셨다고 했습니다. 6 동안에 다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쉬셨는데 이 쉬신 하나님이 직접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이제 우리를 초청하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지금 제사장에 가서 자기 먹을 것을 구했는데 그 먹을 것이 율법은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먹지 못하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이라는 것은 떡을 그러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죠 결국은. 그러나 그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지 않다고 마가복음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날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했습니다. 그 쉬게 하는 것은 29절에 마음을 쉬게 한 것입니다. 일을 쉬는 동시에 마음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내가 아니다. 나는 그것을 온전케 하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제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너희를 초대하니 안식일에 와서 너희들의 즐거움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온 성도와 함께 잘 축복을 받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초청하는데 누가 뭐랍니까? 그런데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안식일은 병도 못 고칩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이 어느 것이 오느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제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 줄 알았습니다. 온전히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선한 일, 생명일이 바로 안식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은 안식일 날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그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 사람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한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렇게 일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로 안식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주인이 오신 부활하신 그날 주일, 주님의 날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자처럼 그 법칙만 자꾸 지키려고 하면은 마음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법칙을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축복으로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저가 우리들에게 훈련을 하는구나 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뽑을 때 그냥 뽑은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뽑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날 교회 직분을 맡길 때에도 사람들이 장로를 투표를 하고 뭐 집사를 투표를 하고 하는데 그것은 전부 사람들이 뽑는 것이죠. 오직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래서 뽑아야 그것이 올바른 사람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임명했어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로스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뽑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 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은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육신의 질병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거죠. 해결을 받지 못하면 안 되죠.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20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할 수 있을까? 이 복된 삶을 이제 설교하십니다. 20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복된 삶을 설교합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저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어떤 자가 복 받느냐 복을 열었습니다. 복이란 것은 기쁨이요 복이란 것은 즐거움이요 잘되는 것이 복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져서 뭐 팔복이니 뭐 무슨 복이니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복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도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나 깨달음은 전혀 없죠. 그래서 무슨 팔복이니 해서 설명을 많이 가고 있지만은 아주 하나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회개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또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것이 전부 뭐냐 하면은 회개입니다. 통에 잡아가면서 울면서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을 비우고 가난한 자, 즉 자기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 된 자, 또 여기 보면 줄인 자는 뭐냐 하면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우는 자, 자기가 죄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통곡하는 자, 그러므로 전부 마음을 비우는
즉 죄를 비우는 그러한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비워야 복이 있죠. 빈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시면 금그릇 또는 흙으로 만드는 토기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쓰여지면 깨끗해야만 쓰러진다. 깨끗해야죠.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밥을 다 먹을 수가 없죠. 깨끗이 아니면 안 됩니다. 깨끗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몸, 이 마음, 특별히 마음, 이 마음의 죄를 다 용서받아야 그래야 네가 복이 있다. 그래야 네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야 돼. 그 축복이 이제 복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 복이 그다음에 보시면은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약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떠다렸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려고 하니까 깨끗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할 수가 있습니다. 핍박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따른다고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걸 보시면은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복이 없어요.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해도 우리가 깨끗이 마음을 비워야죠. 마음의 죄를 비워야죠. 줄인 자가 되어야죠. 가난한 자가 되어야죠. 우는 자가 되어야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때 여기 13절을 보시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주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습니다.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이 땅의 상이 아니고 하늘의 상이 큰 것입니다. 하늘에서 축복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 마태복음 5장 똑같이 복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5장에 와서 이 복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 그리고 자기를 비운 자, 그리고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회개의 말씀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복이 있으라는 그 복이 하나는 얘기지. 이것을 뭐 첫째 복은 뭐고 둘째 복은 뭐고 그래서 8가지 복이 있다. 팔복의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쓴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모르는 얘기죠. 진리는 아주 간단하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죠. 그 진리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다 볼 수 있죠. 여기도 이 회개하는 복음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이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보시면 사모하고 줄인 영혼에게 내가 만족을 주시겠다고 했죠. 사모하고 줄인 영혼.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거단 보시면은 그 말씀 25절에 보시면은 2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화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임받았도다. 화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저주를 받은 사람, 화가 미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배부른 자입니다. 그리고 웃는 자입니다. 즉 세상의 것에 꽉 차서 욕심과 정에 꽉 차가지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죠. 이 땅에서 먹을 것도 많고 자기가 즐길 것도 많고 뭐 부족함이 없이 여기 보면 부유한 자, 즉 마음에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자, 걱정 것이 많은 자, 괴로움을 당하고 괴로워 죽고 하는 그런 괴로움 속에 사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즐길 것이 많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여기 보는 대로 웃는 자가 되고 그러나 나중에는 꼭 애통하며 울 때가 온다고 하십니다. 지금 세상에서 좋을런지 모르나 곧 애통하고 울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한번 마태복음 8장에 가보시면은 그 애통하고 우는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소위 택함 받은 사람들, 성민들이라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했습니다. 바로
회개치 않은 사람들, 이전한 사람들은 아무리 선민 택한 백성을 할지라도 밖에 내쫓겨 울며 이를 간독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유한 자지요, 웃는 자지요, 그리고 배부른 자지요,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나중엔 애통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방인들, 택하지 못한 그런 백성들이 그리스도 통해서 택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너희 본자손들, 성민들, 택한 백성들은 너희가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느냐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던 너희는 마침내는 이를 갈고 울 때가 오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이 잠깐의 시간 속에서 우리 속고 살고 있죠.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것이지 세상의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개하는 자와 안 하는 자를 완전히 구별해 놨죠. 회개하는 자는 화가 있고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고 분명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다 하고 살고 있지만은 반드시 울 때가 오리라, 애통할 때가 오리라. 그때를 기다리지 말고 열심히 회개해서 새로운 삶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20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도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자들이죠.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5장 3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은 누가 우리를 욕하겠어요?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을수록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야 내 마음이 주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울고 애통하고 죄사함 받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우리가 참고 즐거워 기뻐하고 그렇게 돼야만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사람들이 이 죄를 용서받지 않고 자꾸 축복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죄를 깨끗이 용서함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 그대로 설교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 나에게 원수된 사람,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회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 밥 먹고 내가 사는데 네가 뭐냐 하고 상대를 하며 원수를 갚으려고 이를 갈고 있죠. 그러나 원수를 내게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내게 맡겨라. 네가 맡지 말라. 내가 맡기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그때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결심으로 내가 원수 사랑해야 돼,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야 돼, 아무리 해도 그건 결심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한 다음에 나온 거죠. 네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들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다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하면 돼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죠.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옵니다.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남을 대접하면 대접이 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사랑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은 틀림없이 복이 오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 안 되죠. 걷어달라는 속까지 주면 어떻게 사느냐, 오른뺨 떼면 또 왼뺨까지 대면 어떻게 사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살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못하게 하나님 살게 해주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교회 생활도 한다고 하면서도 더 아주 악하게 되어가지고 남이 하나 뺐으면 둘 뺐고 둘 뺐으면 넷 뺐고 뭐 여간내기가 아니죠. 예수 믿고 눈이 딱 우려져가지고 악한 자가 돼가지고 그냥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고 사람 되라 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건 옳은 말이 아닙니다. 믿고 사람 되는 것이 사람 되고 믿는 것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리라 했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대접하는 사람 대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죠. 세상 사람도 하는 것 따라서 한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과는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므로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일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라. 그래서 성도들 간에 돈 빌려주는 것 이것도 참 우리가 돈 빌려주면 그냥 받지 않기로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만두고 그렇게 빌려줘야지. 성도 간에 뭐 기회를 한다든가 뭐 돈을 빌려준다든가 뭐 자꾸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신 대로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구워달라는 사람에게 구워주지 말고 주는 것입니다. 있으면. 이것이 우리 성도들 간에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러므로 여기 물질에 대한 얘기 또 사람을 사랑하는 얘기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얘기를 전부 하는 이유가 전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나 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고 농산물을 주시고 이 땅에 살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물질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때, 즉 회개하고 말씀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믿음이죠. 순종하는 믿음이 믿음이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행함이 있어야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행함이 있어야 하는 믿음이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생에 클릴 것이요 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니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일할 때 또는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반대 그 부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저분도 나도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해주겠지 이런 걸 바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몇 번 대접했는데 저는 한 번 대접 안 하는구나. 나는 교회를 봉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칭찬도 하나도 안 하는구나. 전부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었죠. 무조건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무슨 의의가 없습니다. 전부 주는 것이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축복을 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비판하지 말고 자비하라. 하나님 뜻대로 하라. 즉 하나님이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그 죄 없는 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와서 죄 없는 사람이 되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자비하고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요새 보면은 무슨 기독교 윤리니 기독교 상담이니 뭐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것은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윤리 위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윤리나 도덕 위에서 말씀하신 거지 기독교적인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담도 세상 상담을 초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상담하는 거죠. 무슨 심리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슨 기독교 심리학이니 무슨 기독교 윤리학이니 기독교 뭐니 전부 나오는 거 전부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그걸 모르고 따라가다가 진리를 놓치고 말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 그 말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리,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담도 윤리도 초월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요, 전부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냥 주라 그랬습니다. 사랑도 주고 물도 주고 전부 달라는 사람을 주면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누가 줍니까?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이 대신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주십니다. 우리가 주게 받은 사람이 대신 받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받아, 하나님 것을 대신 받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라 했습니다. 아주 넘치게 준다고 했습니다. 넘치게. 받은 사람이 준 것은 자기가 준 만큼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면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면,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면 그것이 물질과 사랑이 넘치도록 너에게 내가 안겨주리라. 내가 주라 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일하고 축복해 주는 건 전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얼마나 줄 것인가, 내가 이만큼 하면 얼마나 것인가, 이것이 아닙니다. 전부 주고 생각지 않습니다. 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고 그냥 하나님께서 갚을 것을 항상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로 헤아림을 돌아받을 것이라. 우리가 한 만큼, 우리가 심은 만큼 받지, 심은 것 위에 받지 않습니다. 전부 심은 대로 받아. 심은 대로.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심으면 기쁨을 충만하고, 나는 기쁨이 없는데요 하는 사람은 기쁨을 안 심었기 때문에 없죠. 나는 불안과 공포가 많은데요, 불안 공포가 많이 심었기 때문에 불안 공포가 많죠. 기쁨을 심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와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은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했습니다. 그 기쁨은 아버지가 주는 기쁨, 즉 그리스도께서 주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받게 되면은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을 누릴 수 있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소경은 바로 회개치 않는 눈먼 자들이죠.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보시면은 눈에 떠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에 안악하는 것이 풀려야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경은 지금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낫지 못하나 무릇 온전히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만큼 되는 것도 굉장한 것이죠. 그러나 선생이 무릇 온전히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그 선생이 참 좋은 선생이 되어야 좋은 제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 그분만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거짓 선자들에게 닮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망하는 길에 서죠. 여기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덜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도 전부 회개하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눈이 어두워서 소경이 되어서 지금 회개치 않아서 지금 죄 속에서 꽉 차가지고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 조그마한 거 가지고 따지겠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 대해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요, 회개치 않은 자가 외식하는 자입니다. 겉만 보이는 사람입니다. 마음 변치 않은 사람이죠.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변해야죠.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이 어두워 있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귀가 멀어 있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회개해서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고칠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남이 잘못하는 거 보면은 자기는 그 잘못이 몇 배나 있으면서도 저놈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비난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욕할 자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만큼 더 낫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다른 사람을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오, 저건 내 죄구나. 저건 나한테서 있구나. 그걸 봐야죠. 그리고 빨리 나를 회개해서 밝아지면은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가 해결되면 참 편하죠. 왜냐하면 죄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냥 남의 눈치 보고 남의 그냥 그 비판하는 거 보려고 그냥 시기하고 뭐 전부 남의 걸 보려니까 얼마나 시간을 소비합니까? 굉장히 시간을 비난하고 그냥 뭐 따지고 그냥 얼마나 시간을 소비해요. 그런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나면은 마음이 시원하고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시간이 크게 축복을 받죠. 많은 시간을 주를 위해 쓸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즉 남의 눈 속에 있는 것을 빼려고 오해를 씁니다. 그런데 남의 눈 속에는 자기 눈 속보다 더 적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들보는 우리가 이 건물에 그 뭐랍니까 석가라고 하나요? 우리가 건물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천반을 튼튼하게 해서 가로지른 그러한 나무떼기죠. 그런 큰 나무가 지금 우리 눈 속에 있는데 그걸 빼지 않고 저 이웃에 있는 형제에게 조그마한 거 잘못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 네 눈 속에 먼저 들보를 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보 빼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 죄를 사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하면 밝아져 가지고 마음도 밝고 몸도 밝고 눈도 밝아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어둠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 열매가 즉 그 나무대로 맺는 거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나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 행동하는 거 말한 거 보면 벌써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한 말씀이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 마음이 아주 배고프고 우리 마음이 아주 깨끗해지면은 이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즉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선한 분은 그 선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선한 분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이 자꾸 내 속에 쌓이니까 내게서 나가는 말과 행동이 전부 하나님 말씀을 나가기 때문에 선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악한 사람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 죄를 해결치 않기 때문에 그 악한 것에서 죄가 나온 것에서 말씀이 점점 악해진 말로 나가는 거죠. 악한 말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한 자는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랬으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지는 안 되죠. 선한 말씀 받아들이려면 악이 떠나지 않고는 안 되죠. 반드시 악이 떠난 후에 그 다음에 선한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선한 말씀 받으려고 악한 것을 내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받으니까 안 되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전부 밖으로 나온 거죠.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말했다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전부 생각하고 말한 것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 17절 보시면은 내 생각이 바로 너다. 내 생각이 바로 너다.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선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괴롭고 낙한 말을 하는 동안에 자기도 나빠지고 자기도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를 절망시키면 남을 절망시킵니다. 남을 절망시키면 자기를 절망시킵니다. 전부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비꼬고 그냥 절망시키고 저 사람은 그냥 나타나면 좋다 하지만 자기가 절망한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속고 있죠. 그러나 남을 아주 힘을 내주고 그냥 칭찬해주고 남을 기쁘게 해주면 내가 기뻐지고 내가 칭찬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말씀이죠. 40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찾고 있으면서 예수는 자기의 주라고 하면서 찾고 있으면서 안식을 지킨다고 하면서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 설교한다고 하면서 또는 교회 봉사한다고 하면서 어째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행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로마서 3장 27절 보시면 율법은 전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해서 행함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하는 것은 내가 왜 회개치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은 집을 짓는 때 깊이 파고 부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반석 곧 그리스도가 반석이죠. 반석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여동케 못하겠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초를 없이 그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반석에 지은 집, 즉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사함받은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반석에 집을 짓지 않고 그냥 형식에 외식에 율법에 그런 것을 집을 지은 사람은 그 탕류가 나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반석을 자꾸 다져나가야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회개.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전부가 하나 회개의 말씀이에요. 회개의 말씀. 회개가 바로 복이 오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절 말씀, 죄가 사함받으면 행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회개가 곧 복이 오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라. 마음을 비우라. 배고프게 하라. 울라. 계속 회개하라는 말씀이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고, 그 행한 말씀이 점점 나게 쌓여서 내 생활을 점점 부유해지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즉 하나님이 우리가 부유하게 만드는 그 부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평강, 우리의 기쁨, 그래서 다 충족해 주시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다 채워주라, 다른 사람들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시면은 남을 위해서 살라.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습니다. 남의 유익. 그러니까 전부 십자가에 내 죄가 죽었으므로 전부 남을 위해서 살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친구는 또 친구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 줘야죠.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부 남을 위해서 살라.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이것이 회개한 사람들에게만 오지, 그렇지 않고는 올 수가 없어요. 회개치 않고 그냥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회개치 않고 무슨 사랑하기를 원하고, 회개치 않고 하면 절대 그건 안 되죠. 꼭 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 가장 그 큰 죄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때 받았건 치웠건 또는 생활에서 받았건 그것이 꼭 있어요. 그거 하나만, 그 한 가지 죄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려도 굉장한 부담이 덜어져요. 그렇지 않고 그거 갖고 있으면 그때 그 몇 년 전에 그때 그거 가진 건 그놈이 나한테 그렇게 했지, 저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거 갖고 있으면 얼마나 부담이 돼요. 나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면은, 자기 마음이 평양이 깨지면은 그때 나와요. 그때 잘 될 때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때 나옵니다. 그때 나와서 또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괴롭히는 죄를 하나라도 매일 회개하시면 벌써 30일이면 30개의 회개가 되죠.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개하면서 어떻게 죄가 그렇게 많은지, 해를 거듭해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끊임없이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나와요. 여러분이 청소를 해보면 구석구석마다 먼지가 나오고 또 나오고 하죠. 자꾸 깨끗이 해도 또 왔죠. 또 나오죠. 근데 안 해본 사람은 뭐 어디 먼지가 쌓였는지 뭐 깨끗한지 뭔지 모릅니다. 안 해본 사람은. 근데 해본 사람은, 청소를 해본 사람은 깨끗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러워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내놓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내가 죽일 놈인지,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유다가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구나 하고 막 통곡이 나오죠. 내가 죽였는데 예수 죽인 사람은 유다라고 그냥 계속 비난하죠. 남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이 설교한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놀랍죠. 회개하고 보시면 아주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가슴에 통해하는 마음이 나오고 내 마음이 변하자고 음악을 채운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나죠. 우리가 예레미야 9장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9장 보시면은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선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하여라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 내 마음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막 취한 것 같고 정말 통에 잡아가고 뒹굴고 그냥 막 정신없습니다. 눈물 나오고 땀 흘리고. 왜? 내 죄가 그렇게 많은 것을 내가 몰랐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알려주니까 그 씻는 동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빨리빨리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처리할 수 없는 날이 와요. 일생을 120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은 120년 계속 깨끗이 하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마음을 깨끗이 하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가 되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매일매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자꾸 하시면은 엄청난 사람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사람 바뀌죠. 우리 한꺼번에 그냥 다 어떻게 하리라 그렇다면 하루 살게 놔두지, 하루 살처럼. 그런데 120년 동안 쭉 살게 놔둔 것은 매일, 매달, 매해 끊임없이 너를 씻어나가라. 그리스도의 피를 써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자꾸 회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몸을 씻고 우리의 마음을 씻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며 이 말 나가 생애를 전적적으로 바꿔줍니다. 엄청나게 바꿔주죠. 이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 모르죠. 굉장히 능력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자꾸 회개하세요. 내 죄를 보시면은 보실수록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장면에서 복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사오니 이 복은 곧 우리의 죄사함 받는 것이오니 저 사함 받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오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선 열매가 열리게 되겠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을 계속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 축복하시고 누린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고 물질을 주고 사랑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생활 속에서 끝없이 나타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함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니다.